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네, 그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바로 4절 끝부분에 있었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7가지만 추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유대인들의 명절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옛날 이스라엘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서소문. 이걸 사대문이라고 하죠. 큰 4개의 문. 그리고 사소문, 또 4개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구문이라는 것처럼 그 시체를 통과시키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러한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 말들이 다니던 마문, 그리고 골짜기 문, 동문, 샘문,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2절의 양문입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으로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연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 이름 불리던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바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못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이런 현상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기둥 아래에 자리를 깔고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맹인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맹인들이, 왜 다리 저는 사람들이, 왜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은혜의 집이라 이름 붙여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낫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맹인들이 물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물속에 빨리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은 원어로 보면 손과 발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기 마른 자를 때로는 중풍병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누군가 자신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밀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러며 사는 모습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38년 된 병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름보다도 더 강렬하게 이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은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38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아직 그 세월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입니다. 38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낙심, 원망, 절망, 배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연못이 있지만 그 연못을 바라만 볼 뿐 자신은 들어갈 수 없음을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못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세월만 허비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며 38년을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자, 시작.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그 성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38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38년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병자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세상을 의지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끝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아무 힘도 없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병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겠죠. 당연히 낫고 싶겠죠. 38년을 지겹도록 누워 있었던 이 환자에게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낫고 싶죠. 그리고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38년 된 병자의 머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 그곳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아직 세상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직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한 자신의 미련을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힘이 되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병자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변화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했던 일이 새 힘을 얻어 가능한 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8년 동안 병자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질병 때문에 그 병자는 근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자리는 병자들이 눕는 일종의 간이 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 즉 침대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지냈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는 갖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시선을 앞에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앞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걸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본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에 의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악한 영은 곧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영적인 문제를 겪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즉시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의 규범을 예수님이 어기신 것입니다. 아니, 무시하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총 39개 항에 안식일에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화되지 않을 정도만의 응급치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규정을 무시하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본문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자,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력하게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십만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향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많은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갈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자리를 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중반에 큰 사고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은 항상 저와는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죽는다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죠. 날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아니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 가까이 가보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니 어쩔 때는 밤을 꼬박 샜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 결론 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도 참 많은 낙심, 원망, 절망,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면 도와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했었던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막상 제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힘들다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술만 의지했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도대체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저에게,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를,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저를, 맹인과 같은 저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족하지만 제가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도 지금 정말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힘없는 나를 원망하고, 어쩌면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됐을 수도 정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의 그 적은 믿음을 격려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도록 유도하십니다. 성도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질책해야죠. 그리고 권면해야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의 사역과 연관됩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항상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사람의 약함, 즉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